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조금 변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도 또 은혜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귀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세상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전에 KBS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서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어머니가 분식점을 해가면서 열심히 살면서 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그림에 대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한번 좀 공부를 해서 앞으로 진로를 해보라고 인도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미술학원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분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딸이 올 때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산 2개를 들고 학원으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학원에 와서 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너무 서둘러서 내가 실수를 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앞치마를 뚫렸고 옷에는 밀가루를 떡칠을 해가지고 이 모습으로 나타났었으니까 안 그래도 예민한 사춘기의 학생이 딸아이가 자기를 보고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딸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면 나를 보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우산을 들고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시간이 되어서 2층에서 딸아이가 내려다 볼 때에 자기도 왔다고 손을 들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생각한 대로 기다린데 딸아이가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역시 딸아이가 자기 모습을 보고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나오지 않는갑다 생각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한 달 동안 좀 우울증이 걸려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한 달 후에 딸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미술 발표에서 상을 받는다고 해서 학원으로 갔습니다. 딸이 특상을 받았는데 수상 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상이 되었어요. 그 그림은 우산을 들고 학원 처마 밑에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가 온 옷에 떡칠이 되어서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딸이 창피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린다고 내려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고마워서 딸을 안고
행복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어머니를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라,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서 특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난 후에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습니다마는 인간의 부주의와 탐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는데 사람이 더럽혔다면 사람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회복이 되면 자연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회복시켜야 되는가? 자연을 먼저 회복시켜야 되는데 자연 이전에 사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전반부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말씀하고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땅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무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흙의 1g에 약 1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어서 식물에게 영양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도 독극물을 뿌리거나 쉬지 않고 계속 경작하면 땅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포도나무 밑에다가 설탕물을 내서 뿌리면 당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땅은 땅 속에 있는 것을 식물의 열매나 잎에 보내게 되는데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이, 그리고 그 열매와 잎을 보낼 때에 땅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맹독성 농약이 땅 속에 축적되어 있으면 우리가 먹는 채소나 열매나 곡식 속에 농약의 독이 들어가 우리의 생명을 해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8년 우리나라만 해도 비무장 시대에 앞이 정찰하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잘 안 본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인류 최악의 물질인 고엽제를 21,000배를 살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1억 9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독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생태계 연구나 영양 평가도 없이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땅을 마구잡이로 파헤쳐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가 상처투성이의 땅, 곧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근데 우리는 삶의 터진 땅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천대시하고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이 더러워졌습니다. 물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지구상에는 약 14억 입방킬로미터의 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바다물이 97%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는 육지 호수나 하천의 지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나 강물 속에는
약 2만 2천여 종의 어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2천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류들이 육지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나 각종 선박들에 설레는 기름이나 여러 종류의 독극물들이 강과 호수 그리고 청정 지역을 오염시켜 지금은 온 바다가 오염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 바다는 중국이 공업화되어지면서 중국 대륙에서 유입되는 각종 공장 폐수나 생활 쓰레기 독극물들은 서해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방사성들이 이렇게 실수로 바다로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역시 어류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 정수기가 나와서 우리를 맑은 물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정수기도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기를 해박시켜야 됩니다. 공기가 더러워졌어요. 지구의 공기는 지구의 표면에서부터 지상 35km까지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 지구 외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공기 속에는 사람과 모든 동물들에게서 필요한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땅 위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안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산소가 숲속에서 생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저수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식물과 모든 과목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5만 4천여 종의 식물이 돼지를 푸르게 하고 동물을 서식하게 하고 산소를 만들고 양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모든 동물의 식량원이 되고 산소의 공급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백리길을 1시간 달릴 수 있도록 산을 깎고 나무를 자르고 도로를 닦고 자동차와 자동차의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4억 5,4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내었다고 합니다. 이는 60억 인구 중에 13명당 한 대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4억 5,4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내므로 말미암아 자동차에서 내뿜는 그런 배기가스로 인해서 매연가스로 인해서 이 지구 땅의 공기가 더러워져 가고 있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집집마다 사용하는 가스나 보일러 등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공기 속에 희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의 허파에 들어오면 우리는 허파를 통해서 혈관에 전달되어 피 속에 들어간 각종 유해물이 우리의 뇌에 들어가 우리의 육체에 들어가서 이상을 일으키고 생식기에 들어가 환경 호르몬 때문에 생식 불량이 되어지기도 하고 다이옥신과 같은 물질은 각종 암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암의 원인은 사실 우리 먹는 음식에서 온다.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 그게 따라서 우리가 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채소를 먹고 싱싱한 과일을 먹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이런 병들이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염된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가 몸이 상할 수밖에 없다. 요엘서 1장 1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밑밭의 나무가 다시 들었으니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여러분, 피조물이 마르면 우리 인간도 희락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지구의 산소통이 인도네시아 한 숯불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막대한 수목이 불타고 이로 인해서 발생된 연무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강원도 고성 산불이 나서 98만 평, 여의도 48만 평을 태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2년 전에 우리 뒷산에 불이 나가지고 이 지금 나무를 다 태워서 지금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식물들이 시들고 마를 때 인간의 희락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도 역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자연이 고난을 당하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시켜야 된다. 우리는 어떤 동식물 가운데 어떤 희귀종이 사라져가고 있다, 멸종위기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종류대로 만드는 이 동물과 식물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섭니다. 지구상에는 동물의 종류가 100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 연쇄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쇄 먹이사슬이라는 것은 저들은 푸른 동식물에게 식물로 주고 초등 동식물은 또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고 육식동물은 미생물에게 완전히 분해시켜 다시 풀이나 식물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고, 그래서 이 계속해서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한 종이 멸절을 당한다 이라면 이 생태계의 균형이 잡혀지지 않아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되어지는 사이클을 그려야 지구는 정상적인 생명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계층이 완전히 멸종되다시피 한다면 그 다음 계층이 살아나기 어렵고 결국 그러한 생태계 파괴는 인류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인간들은 돈과 건강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물들을 무차별 포획하고 그물망을 쳐서 씨를 말리는 무지한 행태를 지금도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기가 이 작은 고기들은 커가지고 다시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해야 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말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씨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내년에 뿌려가지고 식물을 거둘 그런 씨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인자의 조작으로 복제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 지세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이제 심각한 오염으로 인간이 오히려 파멸의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세상이 더러워지느냐, 그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심히 좋았더라고 해서 그 최상급을 붙여서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히 좋은 세상을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세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러워진 인생은, 타락한 인생은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그 어떤 좋은 환경도 그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을 하고 100번을 결심을 하고 1000번을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런 말에서 나온 것이, 인간의 의지는 약하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자기가 스스로 어렵게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었다,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세상을 회복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과 평화 진실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에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주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염된 문화와 환경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병들어버린 인간의 정서로 불완전한 인간의 도덕이나 교육으로 법령으로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녹색연합이나 환경연합단체가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염된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건 나쁜 짓이다 하고 고칠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게 나쁘다 해도 그 짓을 계속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러워진 부분들을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가면 재활용품도 마찬가지로 큰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 다 터뜨리고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다시 새로운 제품이 되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람이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에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변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사람이 변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저 산속에 가서 소금이 되라, 너희는 저 아무도 없는 저 산속에 가서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는 사람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안 받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이 변화돼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주일부터 있을 이 부흥회, 이거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를 새 사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다가 보면
내가 변화가 되어져요. 내가 변화돼요. 그런데 내가 좀 은혜를 받고 들어워지면 또 용광로에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대장간에 여러분들이 낯을 만들고 그런 이 쇠붙이를 또 다시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또 만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화가 되려고 하면 또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더러워지면 옷을 빨아야 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세탁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새롭게 의롭게 진실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참 많이 안일해졌다. 안일해져 가려고 한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안일해져 가려고 한다. 몸부림을 칩니다.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기도를 하고 그래 능력 받으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냅니까? 어떻게 악을 이겨냅니까?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이겨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옛날에는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켜 간 거예요. 예수 딱 믿으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또 바람 피던 첩을 다 버리고 다 깨끗하게 돌아왔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랬어요. 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 자식까지 낳았는데도 너희들이 다 버리라. 깨끗하게 버렸어요.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면 그게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데 뭘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가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느라고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고백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밤이 불어오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내게 불이익이 오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다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 같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걸 이겨낼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도망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도망갈 수 있고 다 우리가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깨끗하게 순교의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어디 인간의 마음대로 됩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이 강한 의지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악한 권세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